자, 오늘은 아버지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죠.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았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99마리 양의 자리에 있다면 신앙은 냉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수근거리며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잃은 양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빨리 꼴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납니다. 그러나 잃은 양의 자리에 있으면 달라져요. 목자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목자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는지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목자를 만나면 어때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잃은 양들이 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이 날까요? 아니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를 준 그 남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한심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수근거리며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간절해집니다. 등불을 의지해서 절박함으로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과 감사로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말씀이 한 구절 생각났어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시의 감격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으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보면 완전히 감격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고백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목자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가 목자를 만났을 때 고백 아닙니까? 아, 드디어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이 시를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 그냥 참시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일 수가 없어요. 목자를 발견한 그 양의 입장에서 이 시를 다시 묵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인 거죠. 목자가 없이는 안 되는 양에게 이 고백은 감격의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똥 씹은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똥 씹은 표정인지 감격스러운 표정인지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빨리 점검 좀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감격이면 잘하고 계십니다 해주시고, 똥 씹은 표정이면 빨리 표정을 바꾸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십시다. 바꿔야죠. 언제까지 똥 씹은 표정을 앉아 계실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다 십자가 앞에 좀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목자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데려다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감격, 오늘 그 감격 속에 오늘도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난 이거 잘 알아 하고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이 말씀 봤지만 또 이번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두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첫째 아들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없으니까 주일 새벽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꼭 나오셔야겠죠? 벌써 이 말하는 순간 난 영상으로 보면 되지롱.
예, 그러시면 영상 끊어버릴 거야 아주.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은혜의 차원이 다르대요. 이 박주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강직이 돼서 막 못 나가는 상황이. 이 박주영 집사님 고백이 귀한 게요. 옷을 입는데 1시간 걸리신대요. 새벽에.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옷을 입기 시작해서 양말 하나 신는데 사투를 벌이신답니다. 신발 하나 신는데 사투를 벌이신대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은혜가 되지. 자긴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사투를 벌인대요. 옷을 입느라, 신발을 신느라 사투를 벌이고. 저번에 강직이 와서 막 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계단을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집 2층이니까. 막 치열한 전투의 전투,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그때 한번 늦게 나오셨는데 보니까 다리 강직 때문에 그랬다고. 아, 그런 날은 좀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드리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집에서 드리면 은혜가 안 된대요. 여기 와서 예배해야 은혜가 된대요.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우리 박주영 집사님보다는 옷 입고 나오는 게 덜 불편하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나와서 그렇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막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첫째 아들 얘기는 주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만 볼 텐데 내용이 이래요.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유산 달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산을 주지 않죠. 돌아가셔야 주는 건데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라는 뜻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아주 불효적 발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무관하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망언을 듣고도 아버지는 살림을 내줍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포기했거나 어디 한번 뒤지게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설득해봐야 설득이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이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올 걸 모르지 않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그 아픔까지도 품기로 작정하신 사랑이죠.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둘째 아들은 좋다고 집을 나간 다음에 타국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착각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명예를 얻고 권력이 생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공부 잘하고 스펙을 많이 쌓으면 자격증 많이 따면 잘 살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열중하는 것이고 권력을 소유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에만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말씀을 읽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삶을 놓고서라도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에 힘낸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탕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에게 돈이 많다 해도 아무리 그에게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해도 좋은 스펙이 있고 건강하다 해도 그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는데 이 그러면 잘 쓰면 됐을 것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이름하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텅 빈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의미 있게 쓰면 되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인생은 그냥 텅 빈 인생이 될 뿐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재산을 다 탕진했죠. 흉년까지 겹치면서 궁핍한 상황이 처합니다. 그 결과 그 나라에 있는 한 백성에게 붙여 살게 되고 들에 있는 돼지를 치게 돼요.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빛나는 아들이었었거든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본 일도 없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종이 됐고요.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부정한 동물이 돼지를 치는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스펙이 딸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으니 그 꼴이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가 종이 되고 돼지치는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더라면 종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없죠. 도리어 종들을 부리며 살았을 것이고 궁핍한 상황이 왔을까요? 충분히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일교회 상황도 말씀드렸죠. 선일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그분과 함께 사느냐가 핵심인데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재산만 잘 불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뭐에만 집착하면 돈에만 집착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과 스펙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가 붙는 순간 우선순위는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되는 순간 우선순위는 바뀌는 거예요. 예, 맞아요. 처세술, 세상을 사는 방식에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봐야 단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해답이 되거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 권력자들이 더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패가 더 많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텅 빈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허랑방탕하게 산단 말이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돈과 명예, 스펙 이딴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뭡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의 자녀로 빚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그분의 제자로 훈련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탕자는 그렇게 다른 이의 종이 돼서 돼지나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더 비참한 건 뭐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서야 탕자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만도 못하구나 이 말이에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세 가지를 깨닫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요거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존재구나. 요거 깨달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할 때에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된다고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앞서 이미 여러 번 말씀 쭉 살펴봤는데요. 큰 잔치에 참석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부유한 자들이었나요? 사회 지도층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리어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큰 잔치에 초대한 그의 초대에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그러나 나는 밭도 샀고 소도 샀고 장가도 갔으니 굳이 잔치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절했단 말이죠. 결국 잔치에 온 자들은 누구였냐면 잔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는 자들. 그들이 초대되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서 무슨 꼬투리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수군거리고 감시하며 비판하고 있었단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놓인 처지와 상황은 죄의 종이 되고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초라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란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재산이 풍부해 보세요. 아버지께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넉넉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전 아직도 소를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니까 다음에요, 나중에요, 언젠가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잃은 양이라는 사실을 알 때 목자와 목자의 음성은 간절해지는 것이고, 마치 신부의 자격을 입증해 줄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기 위해 등불의 조명하심이 간절해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놓인 인생에게 아버지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 건강을 좀 체크해 주신 우리 매니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번 제가 수술을 하면서 건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선생님이 명언을 하나 주셔서 자기 철학이 있기도 하다면서 들통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통이 형통입니다.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안에 지금 병이 계속 진행 중인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한다고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날 때 우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스스로 계속 감추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모른 척하려 하고 자꾸 무엇인가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다른 것들로 자꾸 채워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끄떡없어 라고 자꾸 스스로를 포장하고 덮이니까 누가 안 보이냐면 아버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전히 그러니 내 돈으로 살려 하고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 권력으로 살려 하고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문제가 없거든요. 난 여전히 소도 있고 밭도 있고 장가도 갈 만큼 넉넉하고 충분하거든요. 나는 충분히 의로워서 내 죄를 회개할 만큼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자들이냐? 바닥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바닥 인생인지를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나요? 저 옆에 계신 분이 좀 물어봐 주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아니 진짜 좀 하세요. 물 좀 마시게요. 시키면 좀 하세요. 물 좀 마시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압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말하는 거 되게 힘들죠. 아 진짜 짜증나, 왜 자꾸 시켜, 이런 마음 드시죠. 제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관심이 딱 하나입니다. 선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로 크는 것, 변화되는 것. 저 이 목표 외에는 없어요. 이 목표 이룰 수 없다면 저는 정말 요만큼도 선일교회 미련 없어요. 저는요. 제가 먹고 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 목표, 목사로서 제가 선일교회 담임으로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계획하면서 다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선일교회는 지금 뭐가 뚫려야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 대로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가? 제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시킬 땐 다 이유가 있는 거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는 입 좀 열어야 되고요. 마음 좀 열어야 되고요. 액션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열리니까요. 부어줘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뚜껑을 닫고 있으면 여기다 백날 초절리 광천수 부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 뚜껑을 열어야 여기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거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자꾸 크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좀,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놀란 게 선일교회는 딱 찬양 시작하기도 전에 다 일어나요. 좋은 자세입니다. 원래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저자들이 서서 찬양하고 서서 말씀을 읽거든요. 그 좋은 자세고 태도예요. 근데 그냥 서는 게 형식이 돼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런 거면. 근데 일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어났을 때 훨씬 내가 힘있게 손뼉도 칠 수 있고요. 몸도 움직일 수 있고요. 손도 들고 찬양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는 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거 자꾸 하세요. 제가 정말 이제 한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든지 언젠가는 2인 3인씩 묶어가지고 자매결연 맺은 교회로
한 주씩 보내는 거야. 다른 교회 한번 보고 오라고. 어떻게, 왜냐면 제가 볼 때 우리끼리 예배하니까 원래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 가면 다 손들고 찬양하고요. 보면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세상에 시끄러워서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어떤 교회는. 그들하고 똑같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은 아닌데 은혜 받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입을 벌려서 어미한테, 그거 어미가요 하나씩 먹여주지 않습니다. 지렁이 하나 물어오면 새끼들이 막 입을 열고 그 지가 받아먹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에게는 경험이 안 돼요. 자꾸 시키면 자꾸 하시고, 입을 여시고, 반응하시고, 소리를 내시고, 예. 옆 사람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체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뭔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얘기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여간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게 감격이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주받기 싫어서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리 채우는 성도들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여기 없죠? 없습니다. 예,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꼭 건강을 다 잃어봐야지만, 재산을 싹 다 털려봐야지만, 내가 가진 권력을 다 뺏겨봐야지만 왜 그때서 깨닫냐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안 찍어봐도 아는 사람들이 왜 꼭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여러분, 다 잃고도 깨달으면 그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 잃고 깨달으면 안타깝잖아요. 아니, 허벅지에 이 종아리에 피 터지는 걸 보면서까지 때려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죄가 뭔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모아놓은 재산 좀 있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봐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모아놓은 재산 좀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근데 우린 죄인이라는 거, 이걸 생각 안 하고, 좋은 집 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차 타면 내가 멋진 사람인 줄 알고, 모아놓은 재산 좀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직장 다니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산다고요. 그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충분한데, 오늘도 하나님이 청하면 아이고 갈까 말까, 하나님 다음에 언젠가, 그 잔치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만, 오늘도 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고, 목자가 아니면 안 되고, 등불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올 걸 알아서 나와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만약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불효자를 다시는 난 안 볼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마음에 딱 정했다면, 내가 아무리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한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이것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그래서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냥 비로도 만나주셔서 감사한데, 비는 정도 아니라 발벗고 나와서 매일매일 기다리신다고요. 오늘도 예배하러 안 나오나? 오늘도 기도하러 안 나오나? 여러분이 오기도 전에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아마. 만나자마자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입맞춤하며, 지난날 네가 죄로 인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 발에 신을 신겨주심으로, 너는 종이나 품꾼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왜 제가 포인트를 두냐면,
누가복음을 이거 우리가 강해로 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잔치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잔치에 있는 거예요. 잔치에. 그러니까 잔치가 슬픈 잔치 보셨어요? 슬픈 잔치? 재미없는 잔치 보셨어요? 예. 아, 우리 예배도 잔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되게 재미가 없나 봐요.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 하나 할게요. 다른 목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로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게 매번 스트레스예요.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목사로 잘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게 매번 스트레스예요. 근데 확인을 잘 안 시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무서워요. 지금 얘기하면 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난 수요일도 우리 김병욱 권사님이 제가 아부는 아니고요. 근데 그냥 고말 빼고 딱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아부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얘기인가 보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냥 말씀이 좋으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면 그냥 그러신가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역시 나는 잘났어 이럴까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라는 겁니다. 시너지. 우리 선일교회가 이런 잔치가 돼야 돼요. 가면 즐겁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아니고 만나면 좋은 친구고 빨리 가고 싶고 또.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선일교회 갈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가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정말 이거 정말 회복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버지 곁이 아니라 저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잔치를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누가 거부하냐?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그 권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좀 행복할 텐데. 그 장로는 못하겠어요.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셔서 장로 빼고 그 집사님이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 청년도 못해. 청년도 몇 명 없어서 그 애만 없으면 우리 교회 행복할 텐데 이러고 있다면 거기에 청함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그랬거든요. 저 세리랑 저 창녀랑 저 죄인들 때문에 문제야 문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못 임한다니까 저 부정한 애들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도리어 문제는 너희들한테 있다. 과연 우리 선일교회는 잔치가 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24절 보세요. 24절이 없나요? 자,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요, 내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도 산 게 아닌 겁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잔치일 수밖에 없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거든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잔치집이에요.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 잔치가 열리는 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잔치가 열리는 나라. 도저히 돌아올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를 다 허락해 주신 나라.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 마땅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노력해 이룬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의 은혜로 된 거예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잔치란 말이죠.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래야 하고 이게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자리나 채우는 것일 수 없어요. 감격과 영광의 자리여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왜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요? 입을 옷이 없어서요? 가락지와 신발이 필요해서요?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원해서예요. 아버지가 없는 재산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만 가지고 가면 나는 행복할 거라 여겼지만
아버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예배하고 계시고 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가락지와 신발이 필요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원했던 건 뭐뿐이에요? 아버지 유산뿐이었거든요.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고 아버지 나와 무관해도 상관없고 그 재산만 받으면 난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긴 구해요. 아버지께 구했잖아요. 분기 주세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살다 보니 돈이 꼭 필요하고요. 옷이 꼭 필요하고요. 가락지와 신발은 꼭 필요해요. 저한테 그것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나 탕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아버지만 계시면 모든 걸 다 누릴지 몰라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억만죄에서 건지사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한다면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요. 옷도 입혀주시고요. 가락지와 신발도 신겨주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라 이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줘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해도 뭔 소리냐 이 녀석아. 입맞춤해서 우리는 이미 관계 회복됐어. 옷 입어. 가락지 끼워. 신발 신겨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끝이 아니라고요. 잘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신다고요. 그런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의 걸음은 무겁지 않아요. 예. 잔치집에 온 것처럼 신나고 즐거워요. 문을 나서는 그 순간도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모든 걸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관심 없이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고 공허하고 텅 빈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과 무관한 자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아직도 돌탕으로 살아가는 돌아온 탕자요. 돌탕으로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죠. 나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3월 30일 우리 전도 축제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비어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강권하여 그 자리를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